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끝절 25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뒷부분 읽어가면서 또 증거하지요. 오늘 제목은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여기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때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아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곳에 반드시 마귀의 악한 괴율이 쫓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참으로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괴율, 마귀의 술수 또한 반드시 그 뒤를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잘 되어져 나가는 그때에 이 헤롯을 통하여 마귀는 또 교회를 흔들고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11장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가는 그때에 반드시 악한 마귀의 또 간악한 술수가 있는 줄을 알아서 우리가 항상 평안할 때에 그 일을 잘 대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이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그러한 제자가 이 야고보인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참 특별하게 여기셨던 그러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신 적이 많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정도로 특별히 여기셨던 그러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지금 순교한 겁니다. 이 순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신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게 뭔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이것저것 따지고 봐도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순교한다 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니,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러한 사람만이 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수가 찬다,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교할 만한 자들의 그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들이 아직 다 순교하지 않았으니, 그러니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 그러한 사람만이 참으로 이 순교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순교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 특별히 여기시는 그러한 제자인데 왜 이 야고보가 일찍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을까? 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에 야고보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야고보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시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야고보 하나님 보실 때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익은 것처럼 농부가 익은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야고보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고, 사람이 볼 때에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 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고보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가?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순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순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 야고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고난 겪지 말라고, 더 이상 아픔과 수고와 슬픔만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일찍 하늘나라 천국으로 순교의 방법을 통하여 또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또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알. 예, 밀알 한 알이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야고보 한 사람의 순교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야고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제 다 만들어졌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순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불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니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이 베드로를 또한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하지만 지금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유월절 또 무교절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두어 둔 겁니다. 그때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야고보의 순교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순교한, 그래서 그 순교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금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런지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죽기 싫어한다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무서워했다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이 모습이 야고보가 순교한 그 열매가 귀하게 맺힌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환난당하는 자 내가 환난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내 몸같이 여기며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참 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가? 베드로 여기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이후의 모습, 또 베드로를 볼 때에 뭐 신앙이 잠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베드로가 왜 편안하게 자고 있는가? 그의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 왜 편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으니, 그러니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 틈에서 양쪽에 두 군인이 누워 있고 손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왜 편한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무슨 믿음인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유익하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옥에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할 수 있으니 그러니 유익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죽이시면 야고보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니 그러니 또한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도 유익한 거고 죽어도 유익하다 하는 것을 믿으니 그러니 또한 그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단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빌립보서 1장 21절 읽어봐 주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신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으니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 거고,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 살아왔던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은혜가 있고 상이 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양쪽에서 두 군인들이 내 왼쪽 오른쪽에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고 쇠사슬로 내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편안한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늘 주장할 수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7절부터 쭉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며 말하였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어요. 누가 쇠사슬을 풀어준 게 아니라 그 쇠사슬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생시가 아니라 환상인 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따라오라 하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인 겁니다.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그냥 벗겨지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러한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하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들었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를 전혀 붙잡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닫혀 있었던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아무리 사람이 막는다 한들, 아무리 손발이 묶여 있다 한들, 아무리 쇠문으로 막혀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들이 겹겹이 싸서
지키고 있다 한들 사슬,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 사람의 손으로 열 수 없는 쇠문, 아무리 묶고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감옥에서 이처럼 나오게 되었는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언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나왔는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언제 나왔나요? 언제 나왔지요? 감옥에서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전날 밤에, 그러니 헤롯이 이제 잡아서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지신 겁니다. 왜 하필 전날 밤, 전날 밤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건지셨는가? 좀 일찍 건지실 수도 있고 했을 텐데 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더욱더 간절히 더 기도하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저 일찍 풀려나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이제는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감옥에서 나왔으니 더 이상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식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이 교회적으로 보면 참 어수선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교회가 좀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흉년을 당해서 지금 물질적으로도 많이 궁핍하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더 일찍도 건지실 수 있지만 죽기 바로 전날 밤에 건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힘써 기도하라고, 더 힘써 하나님 의지하라고,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참 초조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초조해하면 안 돼요. 이제 내일이면 꼼짝없이 죽는데, 1시간만 지나면 꼼짝없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건져내 주시려고 이렇게 끝장나는 것이 코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를 그 바로 전날 밤에 건지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잠시 놔두시는 그러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칼을 꺼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나무를 치고 산 위에 올라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믿음 내가 알겠다, 얼마든지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줄로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는 그 순간이 언젠가 칼을 뽑아서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일찍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찾도록,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매달리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그 믿음이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믿음에 끝까지 서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끝까지 서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좀 믿음 쓰려고 합니다. 힘든 일 당하면 처음에는 좀 기도하는 일도 힘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환난이 계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참 내일이면 내일 되면 이제 해 뜨면 나는 꼼짝없이 망했다 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 보니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신앙이 잠들어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는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건이 뭐라고요? 끝까지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될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에 서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전날 밤에 건지셨다. 아직 베드로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이삭 줄로 묶어 제단에 올려놓았지만 아직 칼에 찔려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 아무리 내가 볼 때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에 바로 서면,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알았다. 너는 합격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합격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불합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죽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질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심령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불합격했으니 그러니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라도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비록 지난번에는 불합격했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라도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보니까 그 추가 합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추가 합격. 처음에는 불합격했지만 나중에 가서 추가로 합격하는 겁니다. 비록 뒤늦게 합격했지만 추가로라도 합격하고 나면 처음에 합격한 학생과 똑같은 걸 누려요. 누리는 혜택은 똑같은 겁니다. 비록 뒤늦게 합격했기 때문에 그 합격하지 못한 그 시간 동안은 마음이 편치 않고 걱정되고 괴롭고 했지만 그때라도 추가로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누릴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전에는 실패했다, 불합격했다라고 해도 이제부터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 우리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전날 밤에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전날 밤에 건지셨다. 우리 11절 이하 말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장진규 선교사님 또 선교 보고 받기로 해서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수요예배 시간에 좀 이어서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장진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일본 선교 보고 이 시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건져 주셨고, 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순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고 죽는 것이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알고 저희들 그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줄을 알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